네, 반갑습니다. 주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 우리 왕이여 고백하면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달라고 이 시간에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정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고 그 주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오직 예수뿐이는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노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십니다. 많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능력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 근심 없는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의 앞길이 멀고 험해도 우리가 주님만을 보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 앞길이 힘들고 험하여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박수 치시면서 그 길을 따라 사는 우리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이 연단 속에 심으신 계획 주 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단단히 그 길을 따르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을 찬양합시다.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이 연단 속에 심으신 계획 주 날 만드신 고백합시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성기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단단히 그 길을 따르리. 이 찬양처럼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소망하십니까? 그 소망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단단히 그 길을 따르리. 단단히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청년부 우리 산부 예배들이 모든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있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에 다시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이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에 다시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우리의 빛과 구원 되십니다. 주는 나의 빛 소망 되시니 아멘.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주가 찾는 어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오직 예수뿐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그 꺼지지 않는 그 등불 아래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어디든 걸어갈 수 있는 그 항상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고, 어느 길을 걸어갈 때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닿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사랑할 시간에 주시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경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그늘 아래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아버지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많은 점들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아버지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아버지께 기도하며 깨어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일정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수련회 참석을 결정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어진 상황이 여의치 않아 참석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는 아버지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 속의 그 어떤 지식과 학문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지 알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 어떤 길보다 그 어떤 세상의 가치관보다 나에게 유익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고집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대로 깨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상영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 가운데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듣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드려지는 예물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 양준 형제 오늘 참빛이라는 제목의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또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 날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호흡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시간을 분별하여 또한 장소를 구별하여 또한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 가지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이것들을 귀하게 받아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삶의 고난들이 모두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 해결책만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하나님,
오직 주님,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학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걸음걸음을, 그 순간순간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6월 마지막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는 한국 세계선교대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본 교회가 선교 모범상을 받은 것은 성도분들의 많은 기도와 선교헌금 덕분입니다. 그리고 CTS 내가 매일 기쁘게 방송 녹화가 있었습니다. 방송 일정을 참고하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주일 2부에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교역자 수련회가 24일 주일 저녁부터 26일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미래목회연구소 이사 부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6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중직자 교육이 학생부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학생부 여름 수련회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2월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기독교인의 애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각 영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말씀대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 자신부터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성도가 됩시다. 주 3 예배에 힘쓰시고 각 예배에 10분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합시다. 2부 예배 시 유아실이 매우 혼잡하오니 부모 중 한 분은 본당에서 예배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말까지 성경 읽기표를 내주시면 성경 읽기상을 드리겠습니다. 읽기표대로 읽지 못한 성도들은 지금부터라도 창세기부터 시편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 읽기에 전교인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에서 결정한 2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2단 유사기독교운동 대책위원회 구성과 임시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층 로비의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하실 때에 이름과 금액을 정확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 뮤직 아카데미가 3월 3일 99명의 학생으로 시작하여 6월 23일 어제 바이올린과 오카리나 연합 작은 발표회를 끝으로 은혜 가운데 봄학기를 종강하였습니다. 가을학기는 8월에 모집하여 9월부터 개강합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늘 충성구역 모임이 12시 40분 2층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충성구역원들은 모두 참석 바랍니다. 2018년 3, 4분기 예배위원들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4층 본당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7월에서 9월 예배위원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7월 8일에서 10일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인우 전도사가 범사에 감사하여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으며 문희정 성도가 행복한 다이닝 개업 1주년을 맞아 감사하여 점심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2018년 상반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남은 하반기도 잘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중요한 광고 몇 가지 드릴 텐데요. 네,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 이어서 지금 3주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단 및 사이비 유사 기독교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교회에서 올해부터 3년간 임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요. 교회 외부에서 진행하는 그 성경 공부 모임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금지하는 임시법이 당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회 밖에서 하는 구역 예배나 이러한 모임들은 원래대로 진행을 하지만 교회 외부에서 진행하는 뭐 아는 선교사님이나 아는 목사님 뭐 어떤 분들에 의해서 여러분 참석하고 있는 혹시 성경 공부 모임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중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혹시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되었다 하시는 분들은 필히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의심해서라기보다는 요즘 이제 여기 신도시에 저희 교회가 들어서서 입당 2주년 지나고 이제 3년째 이제 접어들어가고 있는데 그 신도시에 이렇게 규모가 이제 있고 성장하는 교회에서는 신천지들이 주로 타겟을 잡고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8일, 9일, 10일 2주 후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교회에서 주일, 월화 3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 주제가 아까 복음 레시피 이렇게 나왔는데 주제가 복음 레시피는 조금 이상하죠. 네, 주제는 복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많이 좀 참석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9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우리 함께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분주하게 살아오면서 세상 속에서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들을 성령 하나님 밝게 조명하여 주시고
이 기록된 말씀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따라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오늘 우리 양준 형제가 참빛이라는 그 제목의 특성을 해주셨는데요. 그 자막이 조금 계속 물음표가 나와서 저 처음에 진짜 참빛 이렇게 묻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조금 그 프로그램 오류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설교하고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 우리 준희 형제가 그 불러준 찬양의 그 기반이 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이고요. 저는 오늘 요한 1서 2장에 있는 말씀, 이것과 더불어서 요한 1서 1장에 있는 말씀과 또 더불어 요한복음 우리 오늘 찬양해준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1장에 있는 말씀들을 같이 좀 아울러서 좀 보고자 합니다. PPT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시나요? 네, 아무도 안 계신가? 네, PPT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왔네요. 네, 아무도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걱정했습니다. 제가 빛과 어둠 이렇게 오늘 설교의 제목들을 좀 잡았는데요. 우리가 빛과 어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단어들이긴 한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하는 바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또 이런 고백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뭐냐면요, 빛을 비추며 살아야지. 빛과 소금이 되라.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네, 그런데 저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특히 중등부, 고등부 때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 그런 표현들이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빛으로 사는 것이 뭐지? 빛을 비춘다는 게 뭐지? 라는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빛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왔다가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해도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가 덥긴 하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네, 안 믿으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고 계시면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네, 그러면 피곤하더라도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 그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기독교인의 이 신앙생활 자체는 기독교적인 용어들로 많이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든가 아니면 뭐 빛과 소금이라든가, 그렇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역, 헌신, 이러한 수많은 단어들이 사실 교회 내에서 거의 주로 쓰이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교회 내에서 쓰이는 이러한 단어들이 마치 의사가 쓰는 의료 용어나 법조인들이 쓰는 법률 용어처럼 일종의 사회 방언, 사회적 방언이 아닐까 이렇게 연구하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빛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많은 표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른 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사는 것이 뭐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뭐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제목을 제가 한번 써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의 초점. 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는 길지 않은 분량으로 되어 있는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우리가 오늘 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씨 보이시죠?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요한일서 지금 1장 1절에 있는 내용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요한일서에서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거야 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다, 또 눈으로 본 바다. 눈으로 봤는데 그냥 대충 훑어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본 거예요? 자세히 본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라는 표현은 성립하나요? 네, 큰 문제가 없죠. 그런데 말씀을 봤다라는 건 어떻게 되죠? 조금 맞진 않는 것 같죠. 특별히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본 것, 그리고 우리가 만진 것, 이것이 곧 뭐다?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요한일서의 1장 1절의 내용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요한일서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썼지만 그 전에 뭘 썼을까요? 요한복음. 뭘 썼겠죠? 그렇죠. 너무 잘하시네요.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나서 이후 요한일서를 썼다라고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엄청 많이 들었죠? 이 말씀.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고 1장 14절에 가면 요한복음 1장 14절 상반절에 가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봤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말씀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 정도 되면 이제 벌써 감이 와야 되겠죠. 말씀이 육신이 되다 누굴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곧 하나님과 같은 그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이것을 세 글자로 뭐라고 말합니까? 성, 육신, 될 성자죠. 육신이 되었다. 몸을 입고 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보았다라는 거예요. 보았다라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7절로 가면은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이 표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의심 많은 누구예요? 도마죠. 네, 요리할 때 쓰는 도마가 아니라 의심 많은 이 도마가 재미가 없습니다. 네, 네, 이렇게라도 여러분 잠을 좀 깨우고 싶어서 네, 이해해 주세요. 네, 이 의심 많은 도마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뭐 하셨어요? 죽으시고 이젠 안녕? 아니죠. 부활하신 것이죠. 부활하셔서 영광의 부활체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를 먼저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한테 야 예수님 부활하셨거든?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죠. 그래가지고 야 내가 그 진짜 한번 만져보고 그 창 옆구리에 창 찔린 걸 내가 다 봤는데 거기 손가락 한번 넣어보고 손도 넣어보고 하면 그러면 믿겠어 했더니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인 거죠. 그래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못자국인 거죠. 못자국 봐봐. 내가 진짜 못 박힌 그 예수 맞아. 그렇죠? 옆구리에 손 한번 넣어봐. 손을 넣어보려. 옆구리에 여러분 손 들어가요. 물론 저처럼 살이 많은 사람은 손 쑥쑥 들어가는데 손이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진짜 창에 푹 찔린 거죠. 근데 그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말한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한 설명이 뭐예요?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고, 근데 보았는데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자세히 봤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뭐 한 거라고? 만진 것이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났을 때의 이 장면은,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이 장면은 사복음서 중에서 어디에만 등장할까요?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장면들을 연상지어서 요한복음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요한일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 것, 네, 씹고 뜯고 맛보고 아닙니다. 그렇죠? 보고 듣고 만진 그 생명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요한일서의 초점은 결국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먼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는 뭐 그런 이단적인 사상, 영지주의,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육체적 고난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적 사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쓰였다라고도 보지만, 오늘은 그런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초점은 일단 누구에 대한 것? 예수님에 대한 것. 근데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다?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 요한일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거예요. 그에게서 듣고 뭐 하는 거죠? 지금 너희에게 전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서 전하는 그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을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다는 거죠. 여기서 너희는 뭐예요? 너희. 요한일서를 받아보는 실제 초대교회의 공동체겠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요한과 그 초대교회의 리더십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이, 즉 우리가 듣고 너희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빛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특징이 있는데 뭐예요? 그는 조금도 어두움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렇죠?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그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확장하면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의 초점은 뭐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이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이 빛 대신 하나님을 태초에 계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미 아신 거죠. 그래서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성육신 되어 오셨고 이것을 누구에게 알려줬다고요?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도 우리에게도 전하는 바 무엇을 하라고 하는 거냐? 1장 7절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찾으셨죠? 바로 한 장 넘기면 돼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하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라라는 것. 즉 하나님의 빛이라는 그 속성이 예수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사십시오, 여러분. 네, 아멘 한 분 하셨는데 아멘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첫 번째는 귀찮아서고 두 번째는 관심이 없어서, 네, 세 번째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네, 세 번째라고 생각하고 이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 대단히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은혜가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헌신이 뭐고 사역은 뭐죠? 이러한 기독교적인 용어들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혹은 50년을 다 구성하고 이루어져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그것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관념적으로만 아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러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작 그것의 분명한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빛 가운데 행하라. 오늘 우리 준희 형제가 부른 그 찬송의 내용 중에 외로운 자, 아픈 자, 사랑을 찾는 자 다 못 외웠어요. 모두 빛으로 나오시오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빛으로, 여러분 지금 어둠 가운데 있나요? 지금 위에 LED 전등이 몇 개인데요. 근데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가 빛 가운데 오십시오, 빛 가운데 사십시오, 빛 가운데 행하십시오라는 이 의미가 랜턴을 들고 다니고 핸드폰에 있는 LED 라이트를 비추고 다니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오늘 2장 7절로 11절까지를 읽었는데 9절부터 10절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아멘. 아주 분명하게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 아주 사변적이고 뭔가 추상적인 내용을 오늘 사도 요한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나 빛 가운데 있어 라고 하면서 사실 공동체 안에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야.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쟤만 보면은 지옥 같아요. 쟤만 없으면 이 모임이 천국 같아지는 거야. 네, 저는 아직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초대교회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걸까요? 없었다는 걸까요? 실제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2000년 전 그 초대교회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가 더욱 순수하게 하나님 섬기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가 완전한 공동체이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형제를 미워하고 나와 의견과 생각이 다른 자를 배척하는 모습들이 실제 초대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예수님 사이의 시간적 거리가 어때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헌신을 직접 보고 들었던 자들조차도 어때요? 이것을 제대로 마음속에 새기지 않았던 것이죠. 하물며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제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거예요. 우리 많은 오늘 청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셨는데 많은 젊은 분들이 많이 여기 계신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공동체의 한 형제, 한 자매를 진짜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를 배척한다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미워한다는 것,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왜 그래요?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그래서 빛 가운데 있고 빛 가운데 행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아주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배척한다면 그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분명한 두 개의 영역을 9절, 10절은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빛의 영역이 있고 어둠의 영역이 있다는 것.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것,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은 곧 뭐예요?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죠? 어둠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실제로 보이는 그 사람이 빛에 속한 사람, 곧 하나님을 아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고 사는 자인데, 반면에 누군가를 향한 그 사랑과 헌신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예요? 어둠에 속한 자다. 이것을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빛과 어두움 가운데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이죠. 형제 사랑해야 합니다. 이야기는 많이 듣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교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찬양대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군가와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만나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사랑하는데,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데, 물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해야지 다 알고 있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요한 1서의 말씀은 실제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나와 의견이 다르고 나와 대립하는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도록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미워한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우리 소희자매가 앉아있는데, 소희자매, 우리 보배 자매, 우리 영광 형제 이렇게 앉아있는데 누군가를 구체성 있게 사랑하고 섬기지 않을 때에는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사랑, 글씨로 사랑 쓰지만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런데 사랑은 대단히 추상적인 단어이지만 동시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찬양하고 설교 듣고 가는 것 좋죠. 교회 안 오는 것보다 훨씬 나아 보이죠.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나아 보이죠.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하면요, 여러분, 아무도 사랑하지 않은 채 나 혼자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종교적인 쇼핑을 하는 거예요. 주말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실제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것을 오늘 요한 1서에서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쇼핑하러 온 시간 아니잖아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된다? 아주 심각한 현대교회의 병폐들인 것이죠. 실제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실제 섬기고 나와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뭔가 틀어져 있는 그 사람과 화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앉아는 있지만 실제 그는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이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 우리가 앞서 9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빛 가운데 있으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어두움에 있는 거야 원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제 7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청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2장 7절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원래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너희들이 들었던 옛 계명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 가운데 행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무언가가 아니라 너희가 이미 그 전부터 충분히 들었던 것이다. 옛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8절에서는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그런데 이 새 계명은 그러면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그 옛 계명과 전혀 다른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금쪽과 같은, 좌우명과 같은 끝까지 그 인생을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이었는데, 한 율법교사가 이 질문을,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둘째는 이것이니,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런 말씀을 쓰십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은 이 율법교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멈춰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대단히 추상적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 그러한 것이 구체성을 가지고 너의 신앙 속에 나타나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보이는 당연한 이치, 당연한 행동의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옆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면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 이와 같으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같은 것으로 동급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병행 구절에서는 누가복음 10장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율법교사가 또 물어보는 장면과 함께 율법교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그러면 이웃이 누구죠? 우리의 이웃이 누구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쓰러져 있을 때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 제사장 한 명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요. 이유가 뭘까요? 왜 지나갔을까요? 유대인들의 정결법 때문에 그렇죠. 피 흘리는 자를 만지면 그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지금 무엇을 하러 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려고 가고 있는데 그를 내버려 두고, 강도 만난 자, 피 흘려서 죽어가는 자를 내버려 두고 그냥 가는 것이죠. 그 다음 레위인도 그렇게 그를 무시하고 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담당했던 레위인조차도.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아주 잘 알고 예배 찬양팀이 부르는 찬양의 곡들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교사로서, 찬양대로서, 여러 모습들로 성가대로서 다 봉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로. 그런데 정작 우리의 이웃을 돌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그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쳐가는 제사장처럼, 레위인의 모습처럼 그렇진 않습니까? 이때 부정한 자, 이방인으로 개취급 여겨졌던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챙겨 약초와 약을 발라주고 주막 곧 여관에 데리고 들어가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잘 치료해 주십시오. 만약에 돈이 더 필요하다면 내가 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다시금 와서 돈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말씀 읽는 것,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치우치다 보면 이웃사랑을 놓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잘못된 착각 속에 빠져서 나 혼자 알아서 신앙생활 할 거야,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이런 모습들이 많이 팽배해 있죠. 특별히 우리 저를 포함한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이 이런 생각들 많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물론 개인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예배하는 자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은 무엇으로 표출되고 증명될 수 있느냐?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그를 정말 섬기고 있는가? 그를 정말 아끼고 있는가? 제가 가끔 이렇게 예배 시간 전에 이렇게 오면은 여러분들 많이 앉아 있지만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원래 자기에게 익숙한 것, 자기와 코드가 잘 맞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 하죠. 근데 우리 소망교회 청년부,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 많은 성도 여러분들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나와 코드가 맞고 나와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에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있나? 혹시 나와 서먹서먹한 관계가 있나? 혹시 나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 그러면 그것을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고 먼저 그를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곧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형제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 가지 보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물질, 시간, 재능.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요, 내가 가진 물질을 이 친구를 위해 쓸 수 있는가? 내가 가진 시간을 이 친구를 위해 할애할 수 있는가? 내가 가진 재능을 이 친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 시간, 재능, 물질은 우리가 열심히 벌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돈 벌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 거라 생각하죠. 시간, 24시간 360일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 내 거라고 생각한다고.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타고난 것, 아니면 개발된 것, 이러한 것들이 결국 다 내 것이라 생각하죠. 물질과 시간과 재능은 전적으로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기억해서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을 우리 공동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단순히 입술로만 사랑하는 형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보이는 형제 사랑.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것,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믿고 좀 그렇게 함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네, 우리 말씀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갑자기 뜬금없는 약속인데, 네, 이 자리에 함께 말씀 읽고 또 예배 드리신 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얼굴은 아는데 좀 서먹서먹한 친구나 사람들 있죠. 말 한 번 걸어보기. 네, 조금 더 가면은 커피 한 잔 사주기.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도 안 하시진 않겠죠? 네, 저도 좀 사주시고요.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에게 초점 맞춰서 내 자신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내 시선을 내 형제 자매에게 돌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내 삶으로 증명해내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날 회복케 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날 회복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 혹여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구체적인 형제 사랑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여 나 혼자 잘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혹여 신앙이 연약하고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힘써 챙기며 더욱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이웃사랑의 모습들, 구체적인 형제사랑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